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두 부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강론하려고 합니다. 실천신앙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4절, 12절까지 1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성장통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한 걸 정말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는 행복한 게 좋아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든지 혹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와 같은 미덕들을 생각해서 행복하자고 말하면 뭔가 좀 세속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추구하는 거, 행복하길 원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시는 그 행복을 받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겠죠. 그와 같은 행복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세상과 똑같은 자기 만족이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시련과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지만, 원하지 않지만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파도 같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한번 싹 밀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잔잔함이 오다가 그 잔잔한 뒤에 보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 예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예외가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테스트,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유혹, 즉 템프테이션이 있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는 안 좋은 시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시면 원어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단어가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명사냐 동사냐 차이가 있지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거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어떤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다라고 전혀 별개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과 조금 모순이 되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마땅히 감당하기도 쉽고 해볼 만도 한 시험이 있고, 또 유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싫은 것이니까 그 과정이 힘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처럼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험의 종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밖에서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앞에 말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이 아니라 반응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어떤 내 안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내 안에서 유혹이 되거나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두 가지로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 14절은 그것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12절을 바라보면서 그래,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을 내가 견뎌내는 것이 참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욕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욕심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본성이자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가는 맥락 속에서 시험은 철저하게 내 안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따르게 되면 미혹이 되고 이것이 시험의 원인이 되며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이 되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형태 문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험의 반응의 문제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13절의 난해한 구절이 해석이 조금 쉽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견뎌보겠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의 문제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나면 반응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이 13절이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환경인 것과 우리 안에서 나타난 욕심이라는 내면의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는 내 내면의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욕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때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찾았다고 해도 그 찾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생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완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때로는 원인이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조금 당혹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내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면 고민하다가 뭐 다음에 찾으면 되지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와 같은 시험, 특히 이번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시험과 같은 문제면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내가 힘들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프게 되면 원인은 못 찾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모르겠는데 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당혹스러움과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문제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시험을 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넘어지고 걸리고 쓰러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험은 힘든 것이든 힘들지 않은 것이든 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깎아내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은연중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은연중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은연중에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인생의 시련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유혹이 됩니다. 성장시키는 것이냐, 그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을 위한 테스트냐, 유혹하게 하는 템테이션이냐, 그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들도 전부 시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편함과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오셔서 네 기도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한 번씩 분노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예전에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침체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한 초중반 때 집이 다 무너지고 부도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흩어졌을 텐데 그때 막 교회에서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저희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나?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모래 꼰대같이였습니다. 뭘 이리 힘들게 말하냐고. 당신이 내 입장을 아냐고. 그 생각이 여기서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은 시험입니다. 기도해보자. 얼마나 좋은 시험입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말씀 읽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나의 유혹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템프테이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너무 상식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는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의도와 순수성보다 앞서 나갔을 때 사단은 그걸 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에 쓰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되었고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문제를 시험의 문제 앞에서 훨씬 더 내 본성의 문제를 시험의 문제보다 더 앞에 놓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본성이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반응의 문제로 우리들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면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을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저처럼 목사와 같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거나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특별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로 부름받은 자들, 즉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순간에 이를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시험이 싫죠. 시험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면 불평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불평하거나 분노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선택적 분노 장애 일으키는 분들 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의 역경들과 파도들을 아무리 고민한들 그냥 인생 그런 거지 그 이상으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타락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얘기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승진을 했거나 자녀들이 취업을 했거나 진학을 했거나 뭔가 기뻐할 만한 거 있을 때 그 기뻐하는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상황에 내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쁨이다라는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계산이나 생각이나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한 기쁨 그 자체, 기쁨의 원류를 찾아서 그거를 딱 붙잡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생각하라, 믿어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의지 이 모든 것을 하여간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여기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과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리고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배신과 역경과 아픔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반을 당하고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기쁨이 아니라 외로움과 배반감입니다. 우리가 홀로 처해졌다, 힘들어 있다, 우리는 괴롭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시고 우리의 그런 아픔의 과정들, 시작과 과정과 끝, 그리고 그 단계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나가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시험과 역경이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거기에 순종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견디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목소리와 유혹에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기쁨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쁨을 유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황수관 박사님의 영상을 끝까지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좀 민망한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분 나오셔가지고 일단 웃을 때부터 저는 오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래 웃을 때부터.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박수 치는데 저는 그걸 5분 이상 보기 힘들어서 한 번도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자꾸 우울하고 슬픔으로 땅만 바라보면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어도 그래도 빛을 보려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땅을 바라보면 결코 빛은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다 보면 구름 사이에서 잠깐 끊어지는 구름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을 통해 태양이 아직 있구나 발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의지하고 기뻐하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의 시련과 시험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힘쓰십시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거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기쁨이란 것이 결단에 있다고 한다면 의지는 기쁨의 결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의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에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자분들, 구역장분들도 계시고 아마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시기 위해서 상담하시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서 많이 겪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시험에 빠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주 예수를 확신하면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중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조금 회복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좀 더 회복이 되면 기도하고 좀 더 회복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바로 이 말이 사단이 가장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의사한테 내가 좀 죄송하니까 기침 좀 떨어지면 병원 갈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기침 떨어지면 병원 가는 겁니까? 기침을 떨어뜨리려고 병원 가는 겁니까? 감기가 좀 나으면 병원 가는 것입니까? 감기 나으려고 병원 가는 것입니까? 나으려고 병원 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시험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이 찾아오면
의사인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될까요? 잠시 미뤄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임수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시험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병이 중하면 약을 더 중하겠습니다. 한 알 먹을 거 두 알 먹고, 두 알 먹을 거 세 알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예배할 거 세 번 예배하고, 네 번 하나님께 나올 거 다섯 번 하나님께 나와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욕심은 조금 더 편해지면, 조금 더 위로가 찾아오면, 뭔가 돌파구가 보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감정, 불완전한 감정에 내 행동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과도 그 모양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길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태산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했던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인생 가운데 충분히 누렸고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는 인생에 그런 거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예수의 생명값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값입니다. 어떻게 그 값을 다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놓고 다시 고통을 줘서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나는 폐차시키려고 새 차 산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는 사실 새 차를 자주 안 합니다. 자주 안 하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새 차 사시는 분들 보면은 다 아시죠? 평일만 되면은 한 보따리 사서 나가십니다. 때 빼고 광 내고 바르고 불고 다음 날이라면 또 때 빼고 광 내고 바르고. 새 차를 사가서 누가 폐차를 시키려고 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뜨리려고 하시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것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 주신 하나님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제어되고 시험과 시련을 유혹이 아닌 이길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의지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시험에 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팔복을 듣고 있는데 팔복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헬라어 성경, 원어브 성경을 보시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피할 따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은 전혀 아니거든요. 시험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신앙의 진수, 열매와 성숙해감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시험에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이겨내고 변화되어지고 깎여나가야져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시험을 피하고 힘든 것을 피해서는 절대로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12시에 일어나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까지 나 12시에 일어나겠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그 제도 속에 들어가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12시에 일어나던 인간도 다음 날은 5시 40분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와 성숙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견디어낼 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시험이 또다시 찾아올 때 이제는 그 이전에 흔들렸던 거기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이 약속을 받습니다. 반대로 시련을 싫어서 시련과 시험이 싫어서 외면하고 도망치면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성장이라고 하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신앙 생명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련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물론 즐겁지 않을 수 있으나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함께 감당하고 훈련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라는 성장통을 극복하십시오.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라날 때 밤에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거나 발이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아픔을 주는 성장의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좋은 것이다, 기쁜 것이다라고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시련은 성도에게 유익의 길이요 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은 결코 유익하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극복함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주신 열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맺게 되는 열매, 이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훈련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게 지나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항상 해오던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훈련 없습니까? 쉬운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단련시키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욕심을 따라 만용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받는 성숙을 하나님께 주시는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 뒤에서 빛나고 있는 맛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숙도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아기의 신앙을 버리자라고 우리는 말은 많이 합니다. 유아기적 어릴 적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충만히 누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다 거둬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회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험을 통해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시험, 시련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으로 인내의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믿음 가운데 시련을 이겨냈을 때 겪게 되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